주간에는 어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교육부서가 수련에 나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각 수련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과 내일 학생들이 수련회 나가 있죠. 어제부터 나가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마침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쏘락비같이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들이 우리 주님을 크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생들, 또 돕는 교사들, 또 부장집사, 또 이승민 목사님, 이렇게 많이들 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권사회에서 그들 한번 위문하고 잘 격려하는 데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8편 말씀 보는데, 이 78편의 말씀은 좀 많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지금 수련회 가 있는데 수련회만 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잘 교육해야 돼요. 가정에서 무너졌는데 나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엉망이 됐는데 나가서 한두 시간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 교육의 장소 제일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될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편은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4절에 보면 전하라, 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너희 자손에게 알리라,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보면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 세 가지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그걸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막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그냥 생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아이들 어렸을 때 맡기고 직장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아이들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냥 품에 안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의 인성, 그의 성격이 자라는 데 있어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없는데 뭐 남이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만한 그런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돈을 못 벌어도 끌어안고 가르치는 교육,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줘라 하는 거예요. 전해줘라.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후대에게 잘 전해줘라, 전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한번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것을 귀에 기울여. 그러면서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그랬어요. 감추인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드러내 줄 거야.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해줬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놀라운 기적을 후대에 전해줘 하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다리 꼬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1절 뭐라 하겠느냐, 전해주라고 했는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안 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줘.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냥 세상 교육, 세상 과외, 세상 공부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 애들을 얼마나 보냅니까? 사실 뭐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하면은 학원 가야 된다, 뭐 여름 특별히 강의가 있다 해가지고 안 된다, 못 간다 하는 거예요. 다 보내놓으면 저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자녀 교육 끝나고 이제 뭐 이 후반기, 인생의 후반기에 보면 교육이 어떤가를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 그냥 목회하면서 그 가정들을 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투자하고 애들한테 올인하고 교회 신앙교육 빼놓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 아이들 다 잘 된 것 같은데 보면 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아요. 나중에 지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고마운 줄 몰라요. 신앙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그걸 후회해봐야 소원이 없어. 늦게 후회해봐야 그거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찬송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 이제는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는 가정들, 자녀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 안타깝죠. 나중을 보면 뻔한데 가서 뭐 학원 가가지고 미리 배우고 학교 가서 뭐 미리 한다고 해서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의 말씀,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에게 교육해줘. 이것이 최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교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리라고 하는 말은 이해시켜라, 깨닫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고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면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영적 부모,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전하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면 너 오늘 숙제가 뭐야? 너 숙제해야지. 그 숙제는 막 하도록 하는데 너는 교회 갔다 왔니? 하나님 말씀 뭘 가르쳐 주대? 이번 주에 올 요절이 뭐야? 그쪽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그건 잊어버려요. 그건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왔다. 아이, 너 착하다. 그래, 주일 지켰지. 그걸로 만족하지. 어려서부터 갔다 온 말씀, 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7절을 좀 하나씩 새겨보면 은혜가 돼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다 해봤지만 되는 게 없어.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면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어제 무슨 말씀하나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하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기둥이요, 나라의 거목이요,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7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뭐만 있으면 다시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준 것이 생각이 나. 아,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 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요엘 선지자가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설교를 붙잡아 가지고 베드로가 쭉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터인데, 주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리라. 요엘이 이미 얘기했던 거를 다윗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 똑바로 해야 돼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이 자녀들을 똑바로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이 잘 지켜서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들이 엉망이 되는데, 엉망이 아니라 진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 어떻게 되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고하고 패역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무슨 그냥 성경, 아유,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어. 아주 완고해요, 완고. 더 나가서는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못 알아봐. 부모를 갖다 버려.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부모 말 안 들어. 이런 패역한 자녀. 누가 만들었나?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자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 돼요. 자녀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는 것은 다 부모의 잘못이야.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놓고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대들어요. 여러분이 가르친 거예요. 말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보여줘봐. 자식은 다 그거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 보여줘봐. 아, 부모에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자식 잘못하는 건 다 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고하고 패역할 뿐만 아니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7절 아까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제가 좀 소리가 좀 다운돼 있죠. 월요일은 굉장히 피곤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어제도 뭐 늦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월요일은 좀 다운이 항상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제 완고하고 패역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이 자식들이요, 배반하고 더 나가서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또 거짓말을 자꾸 한다고 그랬어요. 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속이는 활. 아니, 활은 활인데 그게 속이는 활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활과 화살이 있잖아요. 이 활만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 활통에 화살이 다 있어야 돼. 이 두 개를 가져가야 뭐를 쏘든지 뭐를 잡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냥을 하러 가는 거야. 갑자기 나쁜 것이 와가지고 화살을 쏴야 되겠어. 그러면은 화살을 딱 했는데 화살을 어깨에다 딱 메고 사냥하러 가는데 포문나 어깨에다가 화살을 탁 쥐고 가니까, 그런데 쏘려고 하니까 화살의 줄이 늘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포문나지만 당겨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의 줄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모양만 있어. 하나님을 찾는데 경건한 척하는 모양만 있어. 모양만 있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속이는 화살처럼 화살의 줄이 완전히 깨져 있고 뭐 그냥 이 엉망인 거예요. 쏠 수가 없는 그런 활,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화살을 들었어요. 이거는 괜찮아 그래도. 그런데 화살을 들었는데 이 화살이 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활이 멋져도 화살이 또 안 되니까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속이는 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엉망인 거예요. 모양만 있지 형식만 갖췄지 엉망인 그런 존재들. 왜? 잘 전해주고 잘 가르치고 잘 지켜 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8절 이하의 주범 나오는데 이제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분을 냈어요. 6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성막을 떠나갔어요. 이 녀석들 내가 너희들하고 못 있겠다 떠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너희들 한번 내들에 가서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적에게 넘겨줬어요. 심지어는 62절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칼에 넘기셨다는 것은 한번 심판은 당해봐. 하나님 재앙을 한번 너 당해봐. 네가 행한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손을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 껍데기 신앙인,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인 그 결과가 어떤가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70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괜찮아. 이 시대에 신실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그를 지키시고 이끌어내시고 또 그를 길러주시고 7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쪽은 적에 대가 버려버리시는 하나님, 근데 한쪽은 잘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어떤 자녀가 될 겁니까? 어떤 부모가 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수련해야 하는데 성령이여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지키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